할렐루야.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하고 정이 푹 든 것 같아요. 맨하탄이 앞에 보이지만 숲속에서 만난 쉼터 같은 교회, 이렇게 정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너그러운 것 같아요. 너그러워요. 이렇게. 영어로 generous한 것 같아요. 실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강,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오래 참음, 네 가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내일 주일 오전 예배 양선과 충성,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온유와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자비인데요. 자비를 영어로 보니까 kindness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o kind, 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참 친절하시네요. 그 kindness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럽다. 참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그럽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목사님 댁에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투베드룸 아파트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투베드룸 아파트면은 뭐 짐작이 가죠. 그런데 그 거실에 어마어마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어요. 매킨타시였어요. 매킨타시.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고, 스피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스피커 하나가 몇천 불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으로는 감히 꿈도 못 꾸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그분도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실까? 그분은 굉장히 귀가 예민한 분이에요.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구별을 해내는 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음악을 늘 즐겨 들으시니까, 그분은 뭐 자동차는 구닥다리를 타고 다닐 망정 오디오 시스템만큼은 좋은 것을 사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은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치스럽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신학교 때 되게 뭐 이렇게 돈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되게 가난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도 책이 제법 있지만 책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백만장자보다 제가 책을 더 많이 샀어요. 여기 뭐 박 목사님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책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책을 사는데 너그럽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kindness,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그럽잖아요. 자녀들에게 너그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해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해요. 다른 데는 안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아들이 딸이 공부하겠다고 어디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은 바쁜 시간 쪼개내어서 라이드를 줍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그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No way,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Are you crazy 하면서 거절을 할지 모르지만 아이가 하면은 아이에게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돈 주고 야 가게 좀 네가 잠깐 맡고 있어라 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쓰고 나서도 자기가 운전하고 가서 자녀들 라이드를 주는 것이죠. 왜요? 자녀들에게 너그럽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비예요. 카인네스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거 역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빠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돼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냥 성격이 나빠가지고 지나간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던 것은 어떤 것이죠? 그 생명을 가치 있게 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너그러움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못하세요? 왜 바빠요? 혹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생명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발휘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너그러움이에요. kindness, 친절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형제들, 궁핍한 형제들을 내가 돕지 않는다면, 즉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즉 성령의 열매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친절과 너그러움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그 필요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성경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드디어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격리됩니다. 영어로 alienation이라고 하죠.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가 돼요. 똑 떨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alienation, 격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의도한 바에서 이탈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부터 완전 이탈된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영적 격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좀 편하게 해드린다고 숙소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제 자동차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아내 자동차도 있고 급하면 우리 딸 자동차도 탈 수 있으니까 제 자동차 제법 새 거였어요. 제법 새 거가 아니라 새 거였어요. 뽑은 지 한 2주 된 새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서 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막 타고 다니시는데, 타고 다니면은 뭐가 달죠? 기름이 달잖아요. 그럼 기름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프라이스를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싼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뭘 넣었냐면은 디젤을 넣은 거야. 근데 이 디젤을요, 그 가솔린 그기다 넣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 구멍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이거 넣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딴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깔때기를 구해 와가지고 깔때기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주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젤을 뒤지게 넣어가지고 결국 그 새 차가 망가졌어요.
그 차가 왜 망가졌는지 몰랐는데 디젤을 넣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에게 그 차를 물어놔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걸 또 쑤셔서 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래서 이분은 진짜 선교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나면 틀림없이 사역을 그렇게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솔린을 넣도록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죄가 뭐냐면 디젤을 집어넣어가지고 뒤지는 게 이 발음이 이상하게 자꾸 되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격리해요. You're not meant to be. 그렇죠? 디젤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가솔린을 넣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디젤을 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malfunction 하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는 영적 격리라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심리적 격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심리적 격리는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psychological alienation이라고 영어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원래 산보하던 자가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산보를 해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두려워졌어요. 패닉이 생겼어요. 숨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에 대해서 드디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겨 자기 자신의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정체감이 굉장히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란 말도 돼요. 실은 그 말은 코리안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란 말도 됩니다. 여기서 자라가는 우리 2세들에게 생각해 볼 때 내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2세 사역할 때도 너희들은 괴물이다. 너희들은 우주에서 날라온 괴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그래서 항상 소위 그 정체 위기를 갖게 됩니다. 정체 위기를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비행을 하게 돼요. 비행. 날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substance abuse를 시작하는 그런 유혹에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에 따라 나가니까 폭력들, 뭐 좀 이렇게 와일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격리된 자에게 찾아오는 심리적 격리 속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오면 결국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비행 청소년의 하는 모든 일들, 마약하는 것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또 다른 필요가 뭐냐면 social alien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격리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미 격리가 된 사람들은 이제 타자와의 관계가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담이 하와하고 그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력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 동업 파트너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격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부가 서로 공존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차라리 헤어져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서로 떨어지는 것이 더 편하겠다 생각해서 격리가 되는 것이 이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떨어져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또 소셜한 존재들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실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사회적 관계에 격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깨어지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뉴욕에서 그때 무슨 시험이 있었죠.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한 마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을 지켜본 그 사건을, 한 사람이 강도당해서 죽는 것을 본 사람이 한 30몇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이 그날 밤에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그 사회적인 타락된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도 그런다며 이렇게 막 불량배들이 누구를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뭐 지갑을 훔치고 그러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놈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요즘은 이놈 그랬다가 넌 뭐야 그래가 또 당할까봐 그냥 간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격리 현상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내가 따로 놀아야 편할 것 같고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괜히 그 부상당한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날까 봐, 야 차라리 빨리 이 자리를 뜨는 게 낫겠다고 뜨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편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택시를 타고 가요. 이 뉴욕으로 얘기하면 옐로우 캡을 타고 가는데, 또 옆자리에 보니 옆에 라인에 또 옐로우 캡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택시 강도가 탄 거예요. 그래서 택시 강도가 막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내가 타고 있는 이 택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괜히 건드렸다가는 나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 강도가 협박하고 또 혹시 운전수를 쏘게 되면 운전수가 차선을 넘어서 결국은 내가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 안 하고 사는 것이 편할 것 같고 그게 나에게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그것을 경찰이 보면 딱지를, 뉴욕은 띱니까 안 띱니까? 띄어요. 캘리포니아도 띱니다. 그것만 띄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경찰이 잡아가지고 선 적이 있었어요. 왜 나를 잡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잡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어폰 2개를 꽂고 그 전화기에다가 그 이어폰을 꽂고, 그 2개잖아요. 그 이어폰이 2개니까 뒤에다 2개 다 꽂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화가 오면 받으려고. 근데 경찰이 딱 해가지고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뭐 오버 스피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어폰 2개 꽂고 있어서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잡았을까요? 그게 왜, 뭐가 잘못이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급해가지고 경적 소리를 올리거나 빨간 차가 지나가야 되거나 경찰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음악을 크게 틀잖아요. 젊은이들은 그 음악 소리 크게 틀면서 지나가는 주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못 보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돌아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티켓을 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티켓해요. 운전하다가 뭐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경찰이 세워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애들을 텍스트 하더라고. 우리 딸도요. 내가 기겁을 했어요. 막 운전을 하면서 뭐 하냐 그러니까 텍스트 보낸대.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실은 그렇게 운전하다가 죽은 거는 괜찮은데요, 남을 죽인다니까요.
왜 drunken driver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내가 나무에 부딪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부딪혀서 남을 해하게 되니까 그건 티켓감이고 그건 범죄죠. 사회적 격리 현상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인종차별로 서로 싸우고 20년 전에 LA 라이어트, LA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상처 주고 손해를 보는 그런 엄청난 일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바로 이런 격리 현상으로 인해서 서로가 싸우는 일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격리되니까 심리적으로도 격리되고 그 다음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분야에 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격리가 뭐냐면 육체적인 격류, physical alien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과의 격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태풍이 부는 것, 스노스톰이 와가지고 완전히 정전이 돼가지고 칠흑 같은 밤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모든 것, 혹은 심지어는 요즘 온난화 현상 같은 것. LA도요 습도가 많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리 뭐 100도가 넘어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했던 게 캘리포니아 날씨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더워요. 땀이 찔찔 나요. 그늘로 들어가도 습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너무너무 추워요. 이번 겨울 되게 추웠어요.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교회당을 옮겼거든요. 예배당을 옮겼어요. 강당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작년 11월부터 옮겼는데, 그리고 완전히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맞이했는데 겨울 동안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찬양대원들이 신발을 바닥에 대지를 않았어요. 이게 다리를 다 들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닥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몇 가정의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나냐면 목사님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뜻한 교회로 갔어요. 와, 난 그렇게 교회 떠나는 분 또 난 처음 경험했어요. 추워서 떠났어요. 시험 들어 떠난 게 아니라 추워서 떠났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담요 천장을 오다 해가지고 우리 주보와 더불어 함께 나눠주는 게 담요였어요. 그래서 담요를 깔고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어떤 분은 어깨에다 덮고, 제가 옆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되게 몸이 뜨거워져요. 데워져요. 막 땀도 나고. 근데 저 위에서부터 찬바람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등이 시리더라고요. 등이 차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추웠어요. 여러분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우장 겨울에 이제 캘리포니아 와 보세요. 히터 없는 냉골방에서 한번 맛 좀 보세요. 여기 동부는요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실내만 들어오면 그냥 따끈따끈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런 게 없어요. 냉골이에요. 겨울에 아주 그냥, 그래서 전기장판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실은 자연과의 격리 현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아담이 엉겅퀴를 내는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연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누가 그랬어요? 먼지다 그랬어요. 먼지. 평생 싸우는 게 먼지래요. 맨날 청소해야 되니까. 이놈은 먼지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딱 청소하면 1년 동안 청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적 격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개가 짖으면 왜 짖는 줄 아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짖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가 혹시 짖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정말 저도 이렇게 가끔 집에 공원에 이렇게 걷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집 이게 담벼락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 개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멍멍 쥐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 엘리엇의 그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아 그래 나 회개한다 회개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 전에는 저거 그냥 잡아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그래 회개한다 회개한다. 성령의 은사를 보면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성령 그 은사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여기 보면 그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두 가지로 대분돼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로 딱 갈라져요. 아까 얘기하는 그 네 가지의 격리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 격리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격리는 이거는 말씀의 은사로 치유가 돼요.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그 격리와 나아가서 육체적 관계의 격리는 봉사로 치유가 돼요. 요거를 따서 교회에 소위 영구직이 생겼는데 말씀 치유 사역에 위한 직분이 장로예요. 봉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직분이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구직은 두 개인데 장로와 집사예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런 펑션들을 보겠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격리 현상을 바로 은사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 다섯 번째 이 자비, 카인니스는 봉사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총체적 모습이에요. 구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격리에서부터만 회복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심리적인 격리에서부터도 회복, 치유가 돼야 되고 사회적인 격리.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그게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의 총체적인 사역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작용들을 고쳐야 할 사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가난한 자들, 부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시스템의 악 조건에 있는 시스템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적 사역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서서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복음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자연 환경을 성도들이 지켜야 돼요. 리사이클 성도들이 앞서서 해야 돼요. 왜요? 자연적으로 격리된 이 자연적인 재해를 최대한도로 방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당연히 복음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많은 부작용들을 복음적인 총체적인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로 나눠지고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나누어서 세우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돌아볼 때 그들을 너그럽게 공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즉 예수 믿는 거듭난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로서의 친절, 자비,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는데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못 살았는데요. 우리는 하루 3끼 먹는 것이 생활 패턴이지만 그 당시는 2끼 먹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2끼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왜요? 다 너그럽게 공유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면 그 누구 책임이냐면은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있는 죄악의 병폐가 아직도 교회에 있는 것이죠. 제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레디컬 투게더인가요? 해피 투게더,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또 나왔죠. 어쨌든 그 읽으면서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레디컬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레디컬들이다. 여러분, 레디컬들을 오해해가지고 그걸 극단주의자 이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단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디컬들이에요. 레디컬. 왜냐? 바로 너그럽기 때문에 레디컬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할 때 핍박하면서도, 예를 들면 트라이안 황제 같은 경우는 아예 역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죽도록 싫지만 그래도 저들은 자기네들끼만 아니라 우리들 어려운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라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 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즉 신앙 밖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식할 때 저들은 공궤하는, 구제하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그 베푸는 모습들을 가지고 참 정확하게 이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이 사회사업가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사업가들이 천국 간다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른네 그 리어카 끄는 거 도와줬다고, 또 연탄 날라줬다고, 또 크리스마스 구세군들의 자선 냄비에 내가 조금 헌금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오는 부산물과 같은 열매가 뭐냐? 자비, 너그러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의 성도다움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세상과 확실히 달랐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 성결이었어요. 기독교인 하면은 성적으로 성결했어요. 그 당시 다 문란했는데 기독교인은 성적으로 성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었어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자들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 라이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안 하고 크리스티엔이라고 불렀대요. 크리스티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 그게 아주 비슷한 말로 쓰였는데, 그의 당시에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주 비슷한 말인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러운 자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기록을 봤어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알 것 같지만 복음 모릅니다. 전도를 제대로 받지 않는 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윤곽을 잡습니다. 훈련도 합니다. 전도 폭발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것 같지만 정말 모릅니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마크가 있어서 저게 교회인가 보다
건 알지 모르지만 저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는 너그러움을 보고 드디어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확 와닿아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여기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그 전에 수백 번 들었던 메시지인데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생전 처음으로 들은 메시지처럼 와닿기 때문에 처음 들은 것 같지 실은 그 전에 계속 들었거든요. 교회 와서 계속 다니면서 성전문 닳도록 다니면서도 못 들었던 얘기 같지만 실은 들었지만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와닿는 가장 그 접촉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너그러움을 만날 때 드디어 그 복음의 접촉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그러움을 통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격적으로 느긋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거하고 등호가 성립되지 않아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천연적으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that's wrong,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했어요. 성격이 급해도 성령의 열매 인내는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아주 느긋하고 아주 그냥 속 터져 죽을 정도로 느릿느릿한 사람이 실은 인내의 열매를 못 맺힐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요. 통 큰 사람이 너그러움을 모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너그러움을 열매를 가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던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부자였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푼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펴볼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열매가 어쩌면 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길게 뭐 여러 가지보다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비가 뭔가, 너그럽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디어는 바로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사역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가 쓴 그 Mercy Ministry에 나오는 얘기인데 Mercy Ministry가 자비 사역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에서 Mercy, 자비가 뭐냐, 너그럽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초이스를 내려놓는 것이다. 아니, 초이스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린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좀 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부자 혹은 부자 아닌 사람을 나눈다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부자는 뭐냐면 초이스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초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초이스가 적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차를 살까 할 때 초이스가 많아요. 그렇죠? 프라이스 레인지가 커요. 이 차도 살 수 있고 저 차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차를 살까? 초이스가 혼다 아코드 이하예요. 혼다 아코드가 뭐냐고요? 예.
그 뼈 아픈 아기를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혼다 아코드 이하예요.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you don't have choice. 그러잖아요. No choice. 이런 말 우리 쓰자 영어. You have no choice. 그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그 영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너그럽고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그 초이스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초이스가 10개예요. 여러분이 뭐 10만 불을 벌든 20만 불을 벌든 그것은 초이스 10개라고 생각하십시다. 오케이? 그러면 10의 1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이스 10개 중에 초이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은 몇 개가 남아야 돼요? 9개가 남아있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게 10의 1조의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직도 10개가 있어요. 이상해요, 아주 계산이. 틀림없이 11조를 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조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안 했구나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안 했으면서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10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게 10의 1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비로 넘어갑시다. 친절함이라는 게 뭐냐?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비를 베풉니다. 공궤를 합니다. 선을 베풉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 말은 초이스를 하나 떼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9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9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이웃을 도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9개 초이스 있다가 초이스가 주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를 또 줬어요. 그럼 몇 개가 돼야 돼요? 8개가 돼야 돼요. 8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아직도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져도 나의 초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불짜리 집을 놓고 사라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는 100만 불짜리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산층 정도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누가 저한테 100만 불짜리 집을 사라고 오퍼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I cannot afford. I can't afford it. 여러분 아코드를 탈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인데 누가 렉서스를 사자고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그게 뭐냐면요. I have no choice. 그 초이스를 떼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I cannot afford it. 자, 그 말을 우리 궁핍한 형제, 어떤 교회적인 사역의 필요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얘기하니까 우리 형제를 위해서 베푸는 것,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엑스트라로 하는 것, 그게 건축이든 아니면 교회의 기물이든 교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 가격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00불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그걸 보니까 I can't afford it 이렇게 얘기해요. I cannot afford it.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9개의 초이스가 있어요. 9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그 초이스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다 킵해서 내 걸로 쓰려고 하니까
그 어떤 초이스도 내려놓고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8개로 살려고 하지 않고 9개를 계속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I cannot afford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감당할 수 없어. 즉 내 초이스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BMW를 팔아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를 사요. BMW를 운영하는 비가 당연히 포드보다는 현대 소나타로 합시다. 현대 소나타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초이스 안에 있어요. 매니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기 위해인데 I cannot afford it. 근데 afford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초이스를 내려놓으면 돼요. 초이스를 내려놓는 순간에 다운그레이드 해야 돼요. 다운그레이드 한 것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에 드디어 초이스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게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버짓 컷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와줬는데 내 생활에 전혀 아무런 데미지도 없고 덴트도 없어요. 자선을 베풀려고 그래서 자선을 베풀었는데 전혀 나에게 burden,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자비가 아니에요. 구세군 자선 낭비에 여러분이 코를 $1, $2 집어넣었다고 해서 결단코 자비가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하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선 그건 없어도 그만이라면 없어도 그만인 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내 시간에 초이스가 있어요. 내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형제가 그 시간을 원해요. 형제가 그 나의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야. I can't afford it. I'm sorry. I'm too busy. 나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초이스를 잘라 내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 형제와 함께 있다면 그게 진짜 자비예요. 내 공부하는 시간, 내 일해야 할 시간, 내가 좀 쉬어야 할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그 초이스를 내려놓고 형제에게 베푼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밥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밥은 잘 먹어.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 설교 시간에 다 커버는 안 되지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냐면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 자녀들 학자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잘 매니지를 해서 초이스를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는데 왜 줄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이웃에게 베푸는 일과 그리고 레이니 데이 즉 굳은 날 갑자기 생기는 어떤 사고를 위해서 그 초이스를 넉넉히 내놓기 위해서 우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잘 해서 배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의 초이스를 열을 다 쓰는 것도 죄지만 뭐가 정말 문제냐면 10개뿐이 없는데 12, 13을 쓰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실은 그렇게 경제가 내 삶의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쓰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위하고 나누지도 않고 10개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죄인데 11, 12를 쓰려니까 막 끌어 모아가지고 더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도네이션 들어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통계를 내는데요, 참 희한한 것이 부자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훨씬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매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게 돈 있는 사람이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도네이션을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요. 누가 누구를 돕냐? 가난해 본 아픔을 아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알아요. 나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니까 내가 같이 좀 나누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고요. 이 베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할게요. 뭐 여러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하는 중국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하게 된 에피소드가 아주 정말 드라마와 같아요. 그 아버지가 공산당원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중국 공산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분이 북한 평양에 중국 대사관 그 대사로 근무를 했어요. 한 10여 년을 근무를 했어요. 대단히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은 last name이 루예요. 루인데 이분은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한국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자랐는데 이제 북경 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북경 의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라났던 고향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자기가 탄 그 기찻간에 앞으로 부인 될 사람의 부모가 같이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어제 국경까지 가보겠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어른들을 이분이 한 칸에 탔으니까 짐 올려드리고 짐 내려드리고 뭐 말이 안 되는 거를 다 자기가 통역을 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냥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그 자리에서 자네 혹시 여자 있나? 없는데요. 미국에 우리 딸이 있는데 하고 사진을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야. 우리 딸 좀 만나보지 않을래? 너무 웃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미국에다가 자기 딸에게 전화를 한 거야. 여기서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났다. 너 이 사람 만나보지 않을래?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딸이 오케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라왔어요. 중국으로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 어차피 오려고 그랬으니까 미국으로 와가지고 사는데 친절해가지고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요. 미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실은 의사이면서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북한에서 큰 이 중국 청년이 그 친절히 뵌 모습을 보고 딸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목사님이 신앙부터 보지 않고 친절한 거 보고 딸을 맡길 수 있을까 참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위를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 하다가 이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잖아요. 의사를 하는데 이게 양이 안 찬대.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니까 자 중국 그 선배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집어치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일어섰는데 무슨 비즈니스 하냐면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 브랜드 네임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웨딩 드레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그냥 좋아서 베푸는 거, 이게 초이스가 떨어져야 이게 잡인데, 그게 좋은 일인데, 그게 성경적 너그러움인데 자기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도왔다고 하지만 자기가 버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없어도 자기에게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줄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 회사 웨딩 드레스를 입은 가정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여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녀들을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요. 두 아이를 사립학교 보내는데, 여러분 기독교 사립학교 수업료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보냈는데 잘 키우려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 클래스를 봤더니 클래스의 반이 이혼한 아이들이래요. 반이.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가정의 그 위기를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자기가 또 웨딩드레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이 부담을 드디어 갖게 하면서 부담스럽게 그 가정 지키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나중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남편이요, 비즈니스는 안 하고요, 가정 지킨다는 그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돈 막 펑펑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왜 비즈니스를 안 하냐고. 비즈니스 해야 뭐 하세요? 목사님, 걱정 없어요. 이 북한 말이에요. 걱정 없어요. 뭐 이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 하니까 비즈니스는 이거 하기 위해서 저절로 잘 될 거예요.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냐? 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 비즈니스 더 잘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야말로요, 초이스를 뚝 떼놓는 거를 드디어 알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분은요, 너무너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너그러움이, 원래 친절도 몸에 밴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이 이렇게 베푸는 거 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 분 계시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중국 사역을 2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중국 사람에게 드디어 식사 대접을 중국 땅에서 받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4년 전에 식사 대접 받으면서 This is the first time ever, 중국 사람에게 대접받는 게 내 생애 평생 처음이다 막 그랬더니 막 중국 사람이 묻더라고요. 정말 안 베풀어요. 안 베풀더라고. 어떻게 돈은 들어가면 안 놔. 그게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막 베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재직해 나가가지고 또 뭐 엑스트라 예산 청구요. 그러면 또 돈도 없는데 의장 내년에 합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차가 필요한데요. 무슨 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차가 낡아가지고 지금 노인 아파트 막 실어 날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소리도 없이 어느 날 가니까 덕하니 요즘 그 멀세이리 그 미니밴 있어요. 멀세이리 벤즈 아세요? 멀세이리 벤즈에서 나온 미니밴 아시는가 몰라. 그게 딱 주차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건 뭔 차예요? 그랬더니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페이먼트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다 사가지고 페이먼트 하나도 없이 뚝 갖다 놨어. 교회에서 보험만 옮겨가지고 보험만 들고 딱 사는. 야, 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초이스를 툭툭 떼어놓을 줄 아는 이런 것,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성도들 중에 어려워서 대학 간 자매 학자금이 없어요. 여러분 뭐 1,000불, 2,000불 교회에서 돕는 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불, 2,000불 가지고 학자금을 댈 길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걱정 마세요. 몇만 불을 툭 내버려. 야, 그러니까 그 자녀는 교회에서 준 걸로 알죠. 교회에서 받은 그 학자금 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너그러움이에요. 이게 친절이에요. 쫄쫄 굶기 일보 직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머니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베푸는 그 너그러움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분 말은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때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니까 아깝지 않게 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청교도 목사 맥케인이 설교에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부분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왜 베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고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베풀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그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고 너그러워야 한다고 할 때 objection, 반대 있다고 항의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땀을 흘려서 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흘린 피도 내 피요, 내 생명도 내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objection, 반대. 도움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생활 보니까 게으른 것 같고 열심히 뛰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피땀으로 번 이 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그렇다면 예수님도 누가 나의 이 정결한 보배를 흘리는 일에 자격이 있는가? 누가 내 피의 흘림을 자격 있게 받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objection, 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돈을 받고 함부로 규모도 없이 써버리고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고로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이 대답은, 그리스도 역시도 그의 피가 헛되이 생각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도 엉뚱한 길 가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해하는 인생을 사는 그 수많은 것도 보면서도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에 겨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줘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받을 때 감사하지만 주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게 힘들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얼만큼 너그럽게 지금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좀 몸살 날 정도로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는 이상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복음의 공간,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내 인격의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공간, 너그러움이 생기고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살면요, 장례식 때 보면 압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제일 가치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돈을 다 쓴 사람은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한 줄 알아 함께 나누고 베푼 자는 그들의 장례식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베푼 바로 그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우십시오. 여러분이 취미생활, 골프클럽, 오디오 시스템, maybe 자동차, maybe 하우스, 그런 데는 여러분이 참 너그러워요. 너그러우십시오. 그게 귀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베품을 자비로 우리의 궁핍한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에게 초이스를 내려놓는 그 자비, 너그러움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게 큰 집을 갖고 좋은 골프클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초이스를 뚝 떼보세요. 하나만 내려놓으시고 그거 떼고도 살 수 있도록 다시 경제 구조를 바꾸세요. Financial restructure를 하세요.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원베드룸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민생활 원베드룸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도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부모님 아이스크림 가게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무슨 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침 6시에 여냐고 제가 막 항의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이스크림 아무리 좋아해도 새벽 6시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제2의 유태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침 6시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어요. 하루 매상 20불. 매상 20불이요. 이윤이 20불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 저녁 9시에 문 닫고 나면요 20불, 전기세도 안 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그 얼리는 냉장고 전기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9시에 문 닫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서부터 로스고기 구워요. 그 고바우라고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로간 지역에, 거기 필라델피아가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고기 굽고,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은 파 담는 파. 그래가지고 고기 구우면 밥하고 파하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 저녁이에요. 매일 그게 우리 저녁이었어요. 누구는 고기 먹는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로스구이에다가 파 다져가지고 그거 먹어보세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야, 맨날 이것만 먹는구나. 그리고 밤 10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울면서, 피곤해도. 그리고 또 새벽 6시에 또 나갔어요. 1월 1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열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열어야 된다 해서 1월에 문 열었어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요 참 가게 하나 있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하는데 1월 1일 날 처음으로 매상이 100불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야, 아들아 다 와라. 왜요?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 앉아 예배 드렸는데 엉엉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엉엉 울면서. 전 지금도 100불이 200불보다 커요. 이상한 계산이지만 500불보다도 100불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20불, 30불, 20불, 30불 그게 매상이었어요. 그러다가 1월 1일 날 다 문 닫은 그 가게에서 100불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 1월 1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100불 넘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서리를 했었어요. 아시겠나요? 그로서리로 바꾸셔가지고 막 그로서리도 하고 하니까 100불이 뭐예요? 뭐 1000불이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가정 예배 안 드렸어요, 그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옛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세요. 100불 벌 때도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없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